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데 다시 부활되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누구나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받은 자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부활의 개념은 구약보다는 신약의 개념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하여 구약에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었다는 표현이면서 썩어질 것이 썩어지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부활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개념은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헤브라이즘 관점은 신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헬레니즘 관점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부활,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통해서 부활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둘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되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타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부활이 되는데요. 그때 부활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니스테미, 일어나다, 살아나다, 서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활의 개념은 위로부터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쓰고 살았던 인생이 죽고 나면 모든 육체는 썩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아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자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관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히브리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요,
쿰,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회당장의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현재 죽어있는 아이를 잔다고 말하고 있으니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될 때까지도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잠에서 깨워주시듯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쿰이라는 단어가 쿰이에요.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에요.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탄생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부활 사건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되는 것은 마지막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란 단어가요, 에게르시스, 깨어남, 부활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에게이로 일어나다, 잠자다, 깨우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잠자던 자를 깨워 부활시켜 주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이 들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서 있다가 주님이 잠에서 깨워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몸은 새로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있고 새로운 신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단 한 번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약 히브리어는 하유투, 삶,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하야, 소생하다, 보존하다, 살아나다, 일으키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나의 영혼이 보존되어 마지막 날에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부활에 관하여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할 때 부활인데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엑사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도 이곳에서 한 번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 이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데 또한 신령한 영의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이유가 살아나는 것이 모두가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반드시 부활될 것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에 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